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 찬양대원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위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변변한 장난감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겠지만 저도 10살 전후해서 집안에 별로 그렇게 장난감 같은 게 없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난감은 특히 구하기가 어려웠고 이제 겨우 나무로 어떻게 깎아서 만든 그런 장난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냥 자연에서 집 바깥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조금 다듬어서 그걸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무슨 돌이라든가 우리 집 옆에 개천이 이렇게 흘렀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반들반들한 조약돌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이제 나무 이런 것들을 꺾어서 뭐 어떻게 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쇠붙이가 필요하면은 쇠붙이는 주변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친구들하고 1시간 저 인천 쪽으로 걸어가면은 숟가락 공장이 있었어요. 젓가락 만드는 숟가락 공장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담을 타고 넘어 들어가서 진짜 숟가락은 감히 못 훔치고 이제 숟가락 만들다가 불량품이 나가지고 이렇게 버려진 것들이 저쪽 담 밑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건 뭐 어차피 버릴 거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몰래 장기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공장이 없어질 때까지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중에서 참 재미있는 물건을 하나 발견한 게 뭐냐? 깨진 거울입니다. 깨진 거울이요. 거울도 그때는 비싸서 그렇게 쉽게 버려지지는 않지만 깨졌으면은 대부분 쓰레기로 나오면서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가끔 깨진 거울들이 있습니다. 끝이 날카로워서 잘 이렇게 다듬으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친구들끼리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기억납니다. 밝은 해가 비칠 때는 그 거울의 위력이 대단하지요.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저씨 얼굴도 이렇게 비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 할머니 얼굴도 비치고, 또 자동차도 가끔 지나가면은 자동차 운전자를 향해서 또 비치고, 지금 생각하면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기는 한데, 뭐, 그 거울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고, 또 어두운 곳에 그 거울들을 여러 개를 이용해가지고, 2개, 3개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빛이 들어올 것과 같지 않았던 쥐구멍 같은 어려운 곳 속에도 빛이 통과되고 전달되는 거. 이런 거를 매우 신기하게 여기며 놀았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겠지요. 그러다가 학교 자연 시간에 재미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끔 정전이 일어납니다. 전기가 나가면은 집안이 깜깜해서 양초를 가져다가 방마다 이렇게 하나씩 켜놓는데 그 양초라는 게 뭐 얼마나 빛을 내겠어요. 그래봤자 요만한 손가락만한 그런 빛인데 전체를 다 환하게 비추기가 어려워서 책을 읽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럴 때 자연 시간에 배운 게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집안의 거울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사면에다가 거울을 곳곳에 세워놓으면은 그 작은 촛불이 서로 거울에 연결돼서 거울에 또 하나의 초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4개의 거울이 있으면 4개의 초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걸 보면서 야, 거울을 누가 개발했는지
참 신기하다. 노벨상 갑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지나고 사도행전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사도들,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 뒤에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거울 얘기로 설교를 시작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사도들은 거울과 같은 사명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첫째 보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여서 특별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방인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얼마 전 우리 투르키의 지역에 지진이 났습니다. 그 지진대에서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이 바로 여기 나오는 안디옥이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안디옥 교회,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처음 나올 정도로 신앙이 독실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그게 안디옥이었어요. 그 안디옥에서 복음이 점점 부흥하여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도들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비롯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먼 지역이고 유대인들의 숫자도 얼마 없고 이방인들, 그 현지 주민들이 대다수인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까? 이렇게 의심했어요.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과 보고가 계속 부흥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살펴보아라. 그 말이, 그 소식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수정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라. 사울과 바나바가 서로 친구지간이죠. 사울이 회심하고 교회와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제일 먼저 사울을 소개하고 안내해 준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는 단짝이에요. 바나바가 더 선배지만 그러나 바나바도 유대 땅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에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저 먼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지중해의 작은 섬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가 별로 없었어요. 따돌림을 당하고 있던 차에 사울이 자기 고향에서 좀 멀기는 하지만 같은 이방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친구가 기꺼이 되어줬어요. 사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정말 자기들이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복음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으면 모든 사실들을 잘 조사한 다음에 자기 본국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본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고서는 써서 보내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기왕에 안디옥까지 왔으니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복음 전도 여행을 우리가 시작하자.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돌고 돌아가지고 어디에 갔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장소 두 곳입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안디옥은 이 바로 투르키의 시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이 가장 유명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것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작은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비시디아는 오늘날 그리스에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투르키의 지역에 있는 안디옥과 비시디아 안디옥은 직선 거리로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걸어가려면 3주 이상 걸리는 엄청나게 먼 지역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쭉 그리스 지역까지 돌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음 가보는 곳이고
듣도 보지도 못한 도시예요. 가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이나 사울이나 바나바 다 유대인이니 우리가 이 안식일에 그냥 놀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도 유대인들 소수가 모이는 회당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 가서 조심스럽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에 가면은 역시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생김새가 비슷하고 문화가 같고 모세의 율법의 배경이 똑같으니까 얼마나 잘 소통이 되겠어요. 저도 외국에 갈 때마다 어쩌다가 주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지역의 한국교회,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찾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 곳이 있어도 일부러 택시를 타고 차를 빌려서라도 1시간 타고 갑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서 드려지는 교회에 참석하기가 꺼려지지요. 이 회당의 유대인을 찾아간 이 바나바와 사울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2장에서 16절에서 41절 긴 내용의 설교를 사울이 했습니다. 바나바가 같이 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 갔더니 본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소식에 유대인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 본국에서 왔어? 재미있네. 무슨 일이 왔는지 들어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인 것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넓게 해서 이렇게 본국에서 왔으니까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이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유대교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래도 당신들이 할 말이 있으면 해보시오. 이렇게 기회를 줬어요. 그러자 이 사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 회당에 모인 그곳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소수의 이방인들, 그 지역의 안디옥 사람이겠죠? 현지인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되는 설교였는지 거기에서 처음으로 나사렛 예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던 이 유대인들과 일부 이방인들이 듣고 성령의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놀랐어요. 자기들이 한 번 예수에 대하여 설교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그 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서로 헤어지면서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이 다음 주에도 오세요. 다음 주 안식일에도 이곳에 와서 당신들의 그 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좀 설교해 주시고 말을 전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일주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유대인 회당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안디옥이라는 작은 마을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나온 것처럼 보여질 정도예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사울과 바나바가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 자기 사는 마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99%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안디옥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놀랄 뿐만 아니라 그때 이 유대인들의 회당 속에 와 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더 놀랐어요. 자기네들이 회당을 세워놓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지만 오랜 시간 그렇게 행하였어도 이방인들이 자기 회당에 이렇게 많이 찾아온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당을 설립한 이래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을 처음 봤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의 장소인데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오늘 여기 많이 왔는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하여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전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 설교에 깊은 감동을 받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했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돌변하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회당을 더럽혔다는 식으로 이방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거룩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잘못되어진 것처럼 화를 내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어떨 때는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고 더딜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30년이 되었어도 내 믿음의 성숙함이 그의 세월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학력 때문이다 이렇게 오해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내가 학교를 많이 다니지를 못해서, 내가 설교를 들어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 아유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도 이렇게 성장이 더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숙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우리 자신의 교만과 오해와 인간적인 본성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받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모세의 율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유리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심, 인간의 타락한 심성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은 복된 소식, 복음이요, 복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것을 걷어차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의 실수요, 유대인들의 고통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에 빌라도가 얘기했습니다. 이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빌라도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가 깔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찬송하며 노래했던 사람들이 그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며칠 만에 돌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리스도를 핍박하였던 사람들로 돌변했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어떤 때는 복음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걷어차버려요. 시기나 질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성격이거나 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 감정이라는 것이 하루에 죽을 듯 몇 번씩이나 올랐다 내렸다, 좋았다 나빴다, 기뻐했다 슬퍼했다, 웃었다 화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도 내 감정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나도 내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심은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 나의 감정 때문에 내 생명과 직결되는 복음과 영적 성숙 문제를 걷어차버린다면 그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첫째, 안식일에 그 설교를 듣고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4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이방인들이 모였다는 것에 대하여서 마음이 기쁘질 않은 거예요. 같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감격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내 자리를 뺏길까봐 저 이방인들의 숫자가 더 우리를 압도하는 것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는 것, 그게 유대인의 실수요, 유대인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항상 나를 따라다닐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어린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은 애들이 화가 나고 그러면 밥 안 먹고 투쟁하는 애들이 있죠. 밥 안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밥 안 먹으면 누가 배고프고 누가 손해인데. 그 자기 손해인데도 그 애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래도 부모는 어떡합니까? 쫓아다니면서 애를 한 숟갈이라도 더 떠먹이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유 맞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렇게 항상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정 부리고 시기심이 있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했다고 나 밥 안 먹어, 나 은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은혜의 은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은혜가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먹어라 숟가락 내밀, 그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그런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바울과 바나바가 권면했지만 은혜 아래에 있었던 기간은 딱 일주일.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돌아오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것 보고서 싹 돌아서요. 마음이 냉랭해져요.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뛰쳐나가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내 시기심, 질투와 같은 감정과 부끄러운 성격 때문에 주의 은혜를 걷어차고 나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 유대인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안식일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을 비방하는 소수의 유대인들을 보고서 마음이 괴로웠지만 거기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입에서 불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찾아오리라 생각지 못하였어요. 자기들과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유대인들과 합세하여서 안디옥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런 계획이 다 무색하게 둘째 주부터 이방인들이 자발로 찾아왔어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소수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호기심이 생겨서 저 멀리 타 지역에서 어떤 2명이 왔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니 내 마음이 감동하고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느껴진다. 너도 같이 가보자.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49장 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행하였던 예언이에요.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누가 이방인들에게 갑니까? 유대인들은 죽기보다도 싫은 것이 이방인들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주쳐도 대화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게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방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언제든지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겨요. 그러니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6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그때서야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와 같은 사도요, 신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이후에 이방을 비추는 빛의 생활이었지 않습니까? 마치 거울을 통해서 한 줄기 빛이 사방으로 비추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이 빛을 비추지만 거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거울만 있고 빛이 없으면 거울도 깜깜할 거예요. 거울은 그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도구일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울이 자기가 많은 빛을 비춘다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비친 것처럼 여겨지는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요즘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 사이비 종파의 교주들 보면 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의 거울의 사명을 간직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자기들이 비추는 반사하는 거울의 역할에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빛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곧 빛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의 모습이에요. 거울이라는 것은 빛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들어온 것을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 거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다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다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먼저 빛과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방을 위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울과 같은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사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의 빛을 함께 나누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광명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도구는 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내 자신이 이방을 위한 빛이요 신자 아닌 무신론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빛으로 여기고 오늘도 그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당에 모인 이방인들 중에 대부분은 호기심으로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들인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데 그렇게 내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나를 이렇게 강권했는지 궁금하여서 왔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믿기로 깊이 신앙이 작정된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갈고 닦고 훈련받으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불을 토하는 설교와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 대부분이 다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48절의 말씀, 여러분 48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다 믿더라. 아멘. 물론 그 회당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 안디옥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살면서 기뻐서 웃을 기회가 하루에 몇 번 안 되지요. 다 인상찌푸립니다. 삶이 곤고해요. 2000년 전에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 비하면 수천 배 수준이 높아진 우리들의 삶이요.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을 현대인들 중에서 기뻐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뭘 기뻐할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그들이 회당 안에 모여서 전해진 말씀만을 듣고서도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위대한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사울과 바나바도 자기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 모두가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구나. 내가 한 사람 붙잡고 말씀을 전할 땐 그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이 보여지겠지만 이렇게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한마디에 변화되고 인생의 기쁨과 찬양의 감격에 빠질 줄은 그들도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48절 말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이 이방인들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방인들이 이 사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교리 시간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이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 48절을 보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열정과 꿈이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말하는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 들어온 것이 1894년 그 즈음인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으며 성경을 돌아가면서 보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요, 선교사들이 먼저 그 지역에 발을 디디고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언어로서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복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조선은 달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와보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 있고 이미 성경을 그래봤자 요한복음 하나, 창세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꿈꾸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자마자 바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이 안디옥 사람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의 복자도 듣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예수에 대하여 한마디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예정되고 작정되었다라는 소식을, 이런 모습을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라디오나 TV에 보면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정치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아주 감동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사람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나중에는 자기 자랑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자기가 정말 용기를 내서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면서부터 내가 신자가 되었다. 그렇게 자랑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 예수를 믿기로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자신의 장점과 자신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결심 때문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럴 만한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따라서 영생의 기쁨이 주어진 자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자마자 응답하며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힘을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그런 믿음을 속에 품고 있어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주어져서 복음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예수를 믿고자 하는 믿음이 폭발하고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에 작정된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우리 드디어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믿음직스러우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성숙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서 내 잘난 맛에 예수 믿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의 경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증거되다가 그 이후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증거된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어김없이 적중되고 성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받은 복음을 자기들끼리 꼭꼭 간직하고 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 있었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 시기심이 발동하여 자기가 믿고자 했던 예수도 거부해버리고 걷어차버리니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복음이 처음에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만 떨어졌지만 복음은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더 넓은 유대 지역으로, 더 넓은 사마리아 쪽으로, 더 넓은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되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모두는 거울과 같은 도구일 뿐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추어서 어둠 속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이 자기 역할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닦아야 됩니다. 거울 잘 닦지 않으면 페인트 묻고 침 묻고 먼지 묻고 흙 묻으면 거울 제대로 역할 못합니다. 주어진 빛을 왜곡되게 잘못되게 비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나는 이방의 빛이다. 나는 이방을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빛이다. 여기시고 거울과 같은 존재로 자기 자신을 늘 깨끗하게 닦고 준비함으로써 빛 대신 주님의 말씀과 복음이 내게 임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감없이 이웃에게 비치는 놀라운
선교, 전도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격과 자유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빛이 나에게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하여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빛 자체는 아니지만 빛을 먼저 받은 거울과 같은 존재로서 많은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비추고 알리고 전함으로써 함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8장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다 살겠네.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을 밝히 비추고 구원의 길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먼저 빛과 구원의 광명을 얻어 감격하여 거울과 같이 그 복음과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명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